두 짐승,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13장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 이레를 살펴보고 있어요. 한 이레 7년의 기간입니다. 7년은 앞에 전반부 두 증인의 시대하고 후반부 두 짐승의 시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요 한 이레의 기간 동안이 무슨 재앙 기간이죠? 나팔재앙, 그렇죠. 나팔재앙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두 짐승 사이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여자와 용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고 성도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2장에 살펴봤던 말씀, 교회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12장입니다. 그 12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고 여자가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승리의 근거가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 싸우는데 우리의 비밀 병기, 그게 뭐예요? 말씀. 또 기도도 물론 당연하지만 지난주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보혈, 예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전쟁의 무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의 능력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 두 증인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2장 끝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2장 17절 끝으로 돌아가 보시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자가 용한테 지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우리 성도들, 교회와 싸우려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오면서 요한이 보니까 그 용이 서 있는 그 바다 모래가 그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 13장에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오죠? 2마리예요. 용은 지금 아니에요. 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용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짐승들이 혹시 용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용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 12장 9절에서 살펴봤잖아요.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뭐라고도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게 용의 정체예요. 마귀, 사탄, 그게 용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용은 아니에요. 이 두 짐승은요, 용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의 자리에 앉아있는 용의 대리자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렇죠. 실행자예요. 자,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1절부터 보시면 이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쵸. 뿔이 10개고요. 머리가 7개예요. 괴물같이 생긴 거죠.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2절 보니까 표범하고 비슷하고요. 발은 곰발같이 생겼고 입은 사자입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자, 2절 말씀 보세요. 사자입같이 생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한테 준 거예요. 용이, 사탄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아멘. 42달 동안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박해하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42달 동안. 아까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여러분 42달은 그쵸? 3년이면 36개월. 거기에 6개월 더하면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이 짐승이 활약하는 시간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일회의 후반부 절반인 거예요. 자, 42달 동안 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봉독할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아멘. 성도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성도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항상 승리한다고 배웠잖아요. 예수 이름이면 다 이긴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 아시죠? 예,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전투에서는 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이길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바로 요 42달의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로잡힐 자, 이거 포로된단 말이거든요. 포로되는 사람도 있고 칼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이렇게 사로잡히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포로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활동하는 요 시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슨 시간이에요?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고 순교의 시간입니다. 순교의 시간.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요게 요 42달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가 뭘까?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말이거든요. 악한 영들의 감옥과 같은 곳이 무적행인데,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이게 진짜 육체를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머리가 7개나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괴물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 악한 영이 세상 나라를 배후 조정을 하면서 이 나라의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좀 살펴볼 건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누구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생긴 게 마치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선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건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실상 그 속에 있고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짐승의 정체는 뭘까? 자,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한다. 처음 나온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짐승을 우상처럼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것도 참 대단한 능력인데, 실제로 불덩어리를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지금 그걸 진짜 실제로 보면 어떻겠어요? 어우,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갖고 싶은 능력입니다. 부러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능력까지 행한다니까 이거 말고 짜잘한 능력들은 얼마나 많이 행한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이고 그 강력한 그 능력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한테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거죠. 결국은 사탄에게 굴복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로 가볼게요. 14절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그 능력을 갖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14절 끝에 가보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15절에 가보니까 그 우상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줘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행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조폭 세계에서 행동대장 같은 애 있잖아요. 행동대장 같은 애. 바로 그런 역할을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에요. 뭔가 물질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물질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는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하고 모방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누군가 나타난다 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한테 생기가 들어가고 그게 말을 한다? 그게 이 시대에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AI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사람 닮은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로봇 AI 목사도 있고요. 로봇 승려도 있어요. 걔네 앞에 가면 설교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줘요. 기도도 해줘요. AI가.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예요. 물질이 말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하여튼 요게 꼭 AI일까 아닐까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추측해 볼 만한 것은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 표인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666이라. 666 표를 받아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뭘까? 뭐 같아요, 여러분?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뭘까요? 당연히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눈에 이 육신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놈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왜요? 아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질 때는 선해 보이고 뭐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그런 놈일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하는 짓거리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짓들을 할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땅에서 올라온 놈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멘. 보세요. 짐승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게 잡혔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요 놈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교와 관련된 지도자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라면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뭔가 그 교리적인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나쁜 놈이다. 어떤 종교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쩌면 교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황 진짜 세계 평화를 다 혼자 외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합니까? 교황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 아니면 이슬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사이비 같은 이단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짐승의 정체를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 42달 동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표를 주는 거예요. 표. 666 표. 짐승의 이름이 찍힌 표를 주는 건데,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못 한다고.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못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막힌다는 뜻이냐면 금융거래가 막힌다는 뜻이에요. 금융거래.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래가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먹고 자고 집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이게 다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돈 때문에. 돈으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이. 근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도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돈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휴지, 치약, 칫솔 이런 것부터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살 수 없어요. 집 살 수 없어요. 옷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핸드폰 살 수 없어요. 인터넷 요금 낼 수 없어요. 핸드폰을 가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 학원, 학교 못 가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왜? 돈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 어떤 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언제예요? 원시시대. 광야와 같은 시대.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가요? 자연인도 돈 있어요. 뭐 마을 가서 뭐 사오지만. 진짜 돈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 조관사님도 지금 돈 없이 살고 있는. 누구예요? 그럼 노숙자. 노숙자들은 돈 없이도 살잖아요. 집 없어도 뭐 사 먹을 거 없어도 그냥 살잖아요. 원시시대처럼, 광야처럼 돈도 전기도 아무 문명의 혜택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666 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환장할 노릇은 뭔지 아세요? 666 표를 사람들은 다 받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666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벌고 돈 쓰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요.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그냥 자기들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666표를 안 받아요. 내 옆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 나만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도 나 예수 믿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스스로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삶의 문명을 다 내려놓고 저 장기역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노숙자로 살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두 달, 한 일의 그 절반의 시기에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빠르면 그 시기가 저의 세대에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일찍 죽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그런 세상을 살 가능성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3년 반의 시간, 짐승이 다스리는 그 시간에 믿음을 지키면서 노숙자로 거지가 돼서, 거지처럼이 아니라 정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숙자로 살더라도 내 가진 것들을 다 내버려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걱정, 두려움, 염려.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 내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의심들, 불안함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 타협하고 표 받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시대는 정해져 있고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미래를,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아즘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장 가운데 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처음과 가장 끝,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운데 12장에 있다고요. 12장.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최종 메시지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고 오늘 13장의 구조만 놓고 본다면 13장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자, 그 다음 좀 보여드릴게요. 자, 13장의 구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에는요, 누가 나와요? 바다 짐승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누가 나왔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시대는요, 성도들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요. 그래서 사로잡히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42달 동안은 많은 순교자가 나타날 거라고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후반부에 땅의 짐승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역시 666표를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요 13장 앞과 뒤에 양 두 짐승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말씀은 뭘까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짐승들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좌절하고 거기 굴복하고 그게 아니고요. 두 짐승의 시대가 올 거지만 거기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 후 3년 반의 두 짐승의 힘든 시대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인내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인내한다는 건 그냥 어떤 희망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없이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뭐냐면요. 희망찬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찬 인내, 즐거운 인내, 소망이 가득한 인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기쁘게 견디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거를 기쁘게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그거를 기쁘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그리고 계속 돌보고 가꾸고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농사 짓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고 심지어 막 그 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신나갖고 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쵸? 추수할 가을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의 힘듦을 즐겁게 이겨내는 거예요. 농사 비유가 여러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다 그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대부분 뭐 월급이 나오든 그 연금이 나오든 다 돈이 나오시잖아요.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회사를 향한 사명감으로 출근하시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 출근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많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힘든 회사를 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월급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요. 답은 뻔한 건데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더군다나 보너스에 나오는 달은 더 기분이 좋잖아요. 회사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도 그래도 이 악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에이 이 정도야 뭐 하고 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월급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기쁘게 희망차게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요. 뭐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추수할 믿음이 있으면, 월급이 나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월급이 밀렸어. 근데 앞으로도 월급을 더 줄 것 같지 않아.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 6개월 지나서도 계속 더 희망차게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인내하며 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오늘 때려칠까 내일 때려칠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승리한다는 믿음.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하는 성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이 뭐냐? 자, 제가 4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거 아니고요. 이미 승리는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는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갖고 믿는다고 믿어지겠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천국에 간다는 천국 소망,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 소망이 없을 텐데 무슨 근거를 갖고 인내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의 확신. 나 죽으면 천국 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을 때에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은다고 왕이 협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인생에 오히려 고난만 와. 예수 믿는 게 내 축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내 인생 지금 바닥인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최고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이거고, 이런 믿음은 안 된다고요. 나의 그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이 뭐예요?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돼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긴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죽음의 위협에서도 자기 생명을 돌보기보다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그래,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말은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천국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가 더 소중한, 내 육신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소망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믿음, 이런 믿음은 안 돼 라고 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믿음은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막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막 순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데, 내가 뭐 하나 죄 짓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 낙심되거나 뭔가 기분이 우울해지면 나는 오늘 죽음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를 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여러분, 맨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적인 믿음, 그런 믿음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 이루어내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복적인 믿음입니다. 축복을 목표로 하거나 축복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믿음도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42달 기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내버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무슨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목표가 물질적인 축복이고 형통함이었다면, 그런 기복적인 믿음이었다면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은 뭐냐? 결국 말씀대로 사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사명을 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뿌리가 바로 서고 튼튼해야 위에서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언제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내어버리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것에 근거를 둔 믿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말씀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내 생명과 성공이, 세상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갈등이 오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아니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세상 무엇보다, 목숨보다, 가족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내 물질이, 내 축복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쩌면 지금은 흐리멍텅한 믿음이라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고난의 그 시간에 여러분 과연 666표 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과연 끝까지 예수 믿음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고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흐리멍텅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고요. 그 흐리멍텅한 믿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을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마음을 위로해주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기분 좋게 해주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그 희망찬 인내하는 믿음, 그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거지만 그 믿음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중간에 낙오하는 자가 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소망이 가득한 그 인내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닥쳐올 고난도 이겨내는 진짜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